그 삶의 이야기들이 참 다양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고난의 문제, 또 환난의 문제, 또 해석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미 다 경험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들을 어떻게 또 풀어주시고 설명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성경이 역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구나. 성경을 묵상하니까 죽을 상황에서도 죽지 않게 되고, 넘어진 상황에서도 일어나게 되고,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소망을 얻게 되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큰 힘을 얻고 또 소망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특별히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야곱을 묵상을 하면서, 야곱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향으로 돌아가는 의미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쌍둥이 중에 동생으로 태어났지요. 그의 형은 에서이고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태중에서부터 먼저 나오려고 싸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는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그의 형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형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제 관습에 따라서 형이 받게 되는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간발의 차이로 늦게 태어난 쌍둥이로서 그 장자에 대한 그 애착이 강하게 일어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아주 배가 고팠을 때에 팥죽을 가지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그가 샀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만은 부족해서 나중에 그의 어머니와 함께, 물론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 눈이 잘 보이지 않았을 때에 장자 에서를 불러서 말합니다. 에서야, 내가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갈 날이 가까웠으니 네가 사냥하여 가져온 또 요리해온 음식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 이 이야기를 에서에게 하였는데, 그것을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듣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였으므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야곱아, 이래이래해서 너의 아버지가 형에게 축복을 한다고 하니 네가 빨리 가서 염소 새끼 중에 2마리를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그걸로 맛있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요리를 해가지고 줄 테니까 네가 아버지께 드리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네가 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거짓말도 잘하고 욕심도 많았지만 좀 겁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제가 아버지한테 들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다 위장을 하고 짐승의 털을 붙이고 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장자의 또 축복을 그가 받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에서가 돌아와서 동생이 다 복을 받은 것을 알고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속이 상할 정도가 아니고 정말 이 사기꾼 같은 동생놈 내가 너 죽이겠다, 이 정도로 막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하면 너는 내 손에 죽는다. 그리고 이제 쌍둥이 형제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가정의 불화, 이 가정의 전쟁이 이방 사람의 가정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새 언약, 예수님 안에 새 언약의 백성인 가정에서도 형제들 중에 얼마든지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이러한 악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야곱이 자기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탐욕으로 말미암아 아주 형제와 원수가 되고, 그리고 가정에 큰 분란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이게 야곱에게만 손가락질할 만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도, 우리 모든 사람 안에도 이런 죄성이
깊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악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이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자기가 지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 집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집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참 안타깝고 참 불행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한 집에서 함께 가족이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우리 가정은 뭐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는데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했던 이스라엘의 맨 남쪽의 성읍에서 살았는데, 이 브엘세바에서 저 북쪽으로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레바논을 지나가지고 시리아를 지나서 터키 남동부에 있는 하란 땅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참으로 먼 길이거든요. 그 길을 혼자서 도망을 가요. 근데 그 길을 가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팔레스타인 중반쯤에 베델이라는 곳에 갔을 때에 돌베개를 베고 거기서 밤에 잠을 자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지은 인생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죄로부터 그가 풀려나는 것을 우리가 또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 가면서 아버지의 장막에서 잘 살 수 있었던 야곱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들판에서 나무도 별로 없는 그 돌덩어리와 조그만 풀밖에 없는 그런 돌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추운 밤을 거기서 지새우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야곱과 함께 하고 계셨는데 야곱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신 것이라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지 아니하셨을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로 모셔드렸다면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이야기, 아버지의 신앙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그것이 자기 체험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약 백성 아래에 있었지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는 사기쳤고 거짓말했고 속였고 형과 원수 맺었고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다가 그 모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만나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히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실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아니했다는 것이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조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내가 신앙인이 되었어요. 신앙인의 가정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냐고,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다면 나와 상관없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자녀, 손손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잡신이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내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돌베개하고 잤더니 돌을 기둥으로 세워놓는데 나중에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 중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고 다음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머나먼 길을 가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밧단 아람은
아람 평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곳에 밧담 아람이라고 하는 넓은 지역에 유프라테스 강의 북쪽에 있는 지역, 그래서 72역 성경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번역을 하였는데요. 그 밧담 아람이라고 하는 넓은 지역에 있는 도시 중에, 성읍 중에 큰 성읍이 하란이라는 성읍이었습니다. 그 성읍은 요즘에 터키의 남동쪽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것까지 먼 길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시는 과정을 그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중략하고 거기서 그가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을 외삼촌 라반의 목축, 양떼와 염소떼, 이런 소떼들을 기르는 목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빨리 시간이 지나갔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결혼하는 날이 되었고, 그리고 다음 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죠? 레아였습니다. 레아는 눈도 시력도 약하고 야곱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야곱이 좋아하는 사람은 라헬이었는데, 그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이 레아를 거기다가 이렇게 신혼방에다가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7년 동안 열심히 고생하고 수고해서 이제는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의 밤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야곱이 아주 철저하게 속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카적으로 보면 라반이라는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맞습니다, 그 말이. 근데 이걸 다르게 보면 하나님께서 라반보다 더 나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야곱을 다루시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다 못 박아지고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야지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훈련되어지고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쏘가서 레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라헬에게 있었습니다. 나는 라헬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더 일해라. 그 대신에 7일 후에 내가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7년은 더 일해라. 그래서 야곱이 14년을 월급 한 푼 못 받고, 월급 한 푼 못 받고 14년을 라반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언약 백성 아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음을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참된 그리스도인 만드시기 위해서, 참된 성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야곱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밤잠 못 자고 찬잇을 맞으며 수고했는데 자기 가족을 위하여, 자기를 위해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자만 생겼지 자기 집, 자기 재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이름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장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도 제 집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인이 그러면 나하고 이렇게 약조를 하자. 그래서 나름대로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몇 번을 바꿨다고요?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10번을 바꿨습니다. 10번을. 그래서 계속해서 당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시는데 자꾸 당하기만 하고 자꾸 엎어지기만 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낙심하신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엎어져도, 자꾸 속아도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계속해서 섞고 또 섞고 계속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참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러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렇게 은혜를 입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섞기만 했던 야곱, 하나님이 위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멘,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버드나무 가지, 그 다음에 살구나무 가지, 신풍나무 가지를 껍질을 벗겨서 하얀 막대기를 그 물에 세워놨는데 그 새끼 양을 베려고 했던 양이 와가지고 거기서 그것을 보면서 물을 먹으면 점있고 아롱지고 검은 새끼들만 다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와 말하기를 이제 나에게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약조를 했잖아요. 점있고 아롱지고 검은 것이 태어나면 네 것이 되고 나머지는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라반이 얘기했는데 라반이 어느 정도 강교한 사람인가? 절대로 점있는 거, 아롱진 거, 검은 거 태어나지 않게 하려고 그것만 따로 또 사흘길을 띄워놨고 자기 아들들에게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라반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열으시면 못 막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여러분을 회방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참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악한 방법으로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열매가 없고 아무리 뭔가 돌아오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라반이 그거 3일길 띄워놓고 아주 근접도 못하게, 그래서 그런 새끼들은 나지도 못하게 딱 막아버렸는데 세상에 여러분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가지가 과학적으로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하였는데 그 가지를 보면서 물을 먹는 양마다 새끼를 뵐 때 다 점있고 아롱지고 검은 것만 나는 거예요. 예, 저는 아멘입니다. 예, 진짜 제가 뭐 기복을 바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그 나무가 뭘까? 우리가 신약적으로 우리는 모든 말씀을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적용해야 되니까 아무리 어려운 문제 힘든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으면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난에 처하나 부에 처하나 풍부에 처하나 궁핍에 처하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어쨌든 그 가지를 보는 양마다 다 점있고 아롱지고 검정색 양만 나는 거예요. 염소도 낙타도 소도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요,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라반의 아들들이 또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요 아버지의 가축을 다 도둑질에다가 지금 자기가 엄청 부자가 됐습니다. 그 얘기를 누가 들을게요? 야곱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겠죠? 성경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다 목축의 때가 많아졌는데 또 이제 외가 형제들이 또 저에게 다 훔쳐갔다고 합니다.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야곱이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급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라반의 아들들 만나가지고 때려 죽이니 많이 내가 안 훔쳐왔다, 변호사 세보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1장
3절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가라고 한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아멘. 하나님은 또 이렇게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47년 야곱의 생애 중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가실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여러분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때로는 질병도 치료됨으로 치료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묶인 것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제 여차여차 지금 이제 고향으로 아버지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데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보내신 또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쭉 가다가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님 지금 에서라고 하는 야곱 주인님의 형님이 400명의 군 사람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세일 땅에서 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잠을 못 자고 밤을 새워 고민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우리 형을 위해서 많은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형에게 보내주면은 그 형이 좀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성경에 나오는 짐승을 세보니까 대략 550마리 플러스 알파입니다.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550마리에 딸린 새끼들까지. 그래서 양과 염소와 소와 낙타 550마리 플러스 알파를 나눠가지고 셋대로 1차 보내고 2차 보내고 3차 보내고 다 보냈는데 그래도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안 와요. 왜 잠이 안 오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내 죄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팔 뻗고 잡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이 안 와서 밤을 새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야복나루까지 가서 이르렀을 때는 거기서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시름시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밤이 새도록 영적인 싸움을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아니하였다요.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에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또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네 이름이 뭐냐? 제가 야곱입니다. 도둑놈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쟁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정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더 이상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진짜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종교인으로만 다니면서 석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 속에 속임수가 있고 거짓이 있고 위선이 있고 죄악이 가득한 채로 야곱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혹시 있지 않는지 오늘 주님 우리 영혼을 비춰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아주 뼈가 부러지도록 기도를 해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를 해서 그가 진짜로 회개하고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구약시대 개념으로 보면 여기서 야곱이 완전히 깨져서 야곱이란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래서 새롭게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야곱이 변화되고 새 이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변화시켜가지고 에서의 마음도 변화시켜가지고 야곱이 변화되니까 형의 마음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형제가 진짜로 화해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형을 만나가지고 에서를 만나가지고 여차저차 다 화해를 하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형은 세일 땅 에돔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어디로 갑니까? 조금 가다가 숲곳에 이르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세겜에 가게 되었습니다. 세겜에. 그 세겜에 가가지고 그 세겜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그 세겜이 바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주셨던 그 땅에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야곱이 돌아와서 진짜로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 되어서 할아버지가 예배했던 그 자리에 와가지고 돌단을 쌓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향을 찾는 야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번향을 찾아서 왔던 요셉의 시신이 이 세겜 땅에 묻혔는데 왜 요셉은 이곳에 와서 묻히기를 원했을까요? 애굽에서 얼마든지 호화로운 장례식을 하고 애굽에서 정말 멋있는 장례식을 마칠 수 있었는데 왜 이 세겜 땅에 와서 요셉도 그의 뼈가 묻히기를 원해서 유언하고 죽었고 그리고 지금 그 세겜 땅에 요셉의 무덤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애굽도 좋은 땅이 많고 메소포타미아도 좋은 땅이 많고 기름진 땅과 좋은 환경이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땅,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에 와서 묻히기를 원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들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언약의 땅에 묻힌 의미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요? 가나안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여러분? 가나안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모든 언약의 백성들은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도 다 언약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본향으로 다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영원히 거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그것이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돌아가서 요셉이 묻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그 세겜 땅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우물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요셉의 무덤이 있고 거기서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수가성이 있습니다. 그 수가성에 있었던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서 누구를 만났나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하신 놀라운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이제 흐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께서요, 생수의 의미, 생명의 의미, 영생의 의미, 거듭남의 의미,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사람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수가성의 여인에게 가르쳐 줬을 때에 그 사람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수치와 모든 외로움과 모든 삶의 짐을 다 던져버리고 동네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님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우물이었고 야곱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바로 그 세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영생의 소식을 전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음을 믿습니다. 왜 그들이 꼭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야만 했는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도성에 다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야곱처럼 그 땅에 돌아가기까지 삶을 살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만나게 되었어도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언약의 땅을 번향을 찾아가는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고향 예배 끝나면 또 가실 분도 계시고 이미 많이 가신 분도 계십니다. 고향은 참 좋으시죠? 예, 좀 고향에 한 맺힌 분도 계시는지 아멘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도 고향이 생각만 해도 참 좋고요. 그냥 한번 갈 수 있는 하루길이라면은 좀 갔다 오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향은 멀어서 또 차를 몇 시간을 타고 또 배를 타고 어디 가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고향에서 태어나가지고 16년을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았습니다. 일산에 와가지고는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일산에서 산 시간이 제 고향에서 산 시간보다 훨씬 길지 않습니까? 근데 일산을 제 고향이라고 말하지 않죠. 제가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곳에서, 여러분이 그곳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곳에 집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 고향에 살 때는 그래도 다 집 한 채씩은 집에 있으셨잖아요. 고향에 사실 때는 새 사신 분 거의 없으셨죠. 네, 우리도 땅이 한 500평 정도는 집이 됐던 것 같은데요. 마당 있고 텃밭 있고 뭐 다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본체 있고 사랑채 있고. 그러니까 꽤나 넓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일산에 와가지고 20년 사는데 이사를 가만히 어제 생각해 보니까 9번 했더라고요. 9번. 20년 살면서 2년마다 이사해야 되니까 예배당에서 2번 살고 나머지는 다 새방살이 하고. 역시 여기서 산 것은 전부 나그네 인생이다. 그렇잖아요. 고향 땅에서 태어난 곳에 살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고 거기 묻히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태어난 곳, 그곳, 그 흙도, 그 흙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흙으로 우리 몸을 빚으시고 그 안에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몸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진짜 본향은 어디냐면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계신 그곳이 진짜 우리의 본향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어지세요? 진짜 믿어지세요? 우리가 육신은 어느 곳에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 육신이 태어나게 하고 그 흙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진짜 우리 본향이며 하나님 우리가 그러므로 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아버지로 섬기면서 아버지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오기를 하나님이 오늘도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가 그 땅의 아버지의 나라에 오도록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 계신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명절 때만 되면요 하나님 나라 더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고향 잘 못 가는 것도 있지만 진짜 내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다. 네, 여러분 이북에서 오신 분들 우리 장로님도 그러시고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으시겠어요. 예, 지금도 문산에 임진각에 가면은 많은 분들이 거기 계시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내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라고 믿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면 이 땅에서 잃어버린 시량이라고 아픔도 또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외로움도 슬픔도 고독도 다 치유되는 거죠. 왜? 내 진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말합니다. 그 더 좋은 본향, 땅에서 얼마든지 많은 고향들이 있지만 그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돌아가지 못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 본향은 이 땅에 있는 본향을 다 돌아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본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본향이 있습니다. 예. 아멘. 여러분 진짜 그게 믿어지셔야 신앙생활에 능력이 생깁니다. 더 좋은 본향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으면 믿어져야 이 땅의 삶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나오는 11장은 믿음장인데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다 이겨내고 톱으로 잘라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순교하고 불에 태워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순교하고 기름가마에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사람을 던져넣어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순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땅의 고향을 잃어버리고 땅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땅의 전토를 잃어버리고 땅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의 영원한 본향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서 그들이 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순교하거나 믿음으로 다 승리했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들을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한 성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저는 그런 좋은 집들은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뉴스라든가 이런 데 보면 갈수록 사람들이 더 좋은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유비쿼터스 시대에 정말로 정말 삐까번쩍한 집들을 지으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방바닥에 대리석을 깔고 좋은 나무 외국에 수입에다가 다시 인테리어하고 굉장하게 이렇게 꾸미죠. 어느 우리 선배 목사님이 다른 지역에서 목회하시는데 자기 성도님 집에 신방 갔다가 기절할 뻔했다고 그럽니다. 그 목사님도 교회에서 방황감 막아가지고 사는 목사님인데 신방 갔더니 집이 얼마나 으리으리하고 화려한지 얼른 나오고 싶더래요.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가지고.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 누릴 여러분의 집은 어떨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사도 요한이 다 이루 설명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10절부터 우리 쭉 한번 여러분의 집이라고 믿고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이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탐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다 상징이고 거짓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엄청난, 요한이 사실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하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할 일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곳은 너무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거룩함이 충만한 곳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곳은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희락이 충만합니다. 잔치가 충만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그 더 좋은 번향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그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힘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땅의 것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께서 이런 성경의 내용으로 찬송을 부르는 찬송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짜리 이런 거요. 그러면 막 찬송하시면은 그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특별히 막 이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하나님의 성과 12 진주문 막 이런 거 말씀해 주실 때에 여기 있는 보석의 이름 제가 아는 거는 뭐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여튼 뭐 굉장한 것들이잖아요. 내가 전에 영어 사전을 다 찾아본 적도 있습니다. 뭔지. 그러나 본 적은 없으니까 사진으로만 보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거룩한 성을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 진짜 믿으세요? 이런 것을 다 믿고 우리 믿음의 열조들이 믿음을 지키고 더 나은 번향을 삼으면서 순교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승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고향이 없으시다고요? 갈 곳이 없으시다고요? 아닙니다. 더 좋은 번향이 있습니다. 쓸쓸할 일이 없습니다. 외로울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이렇게 명절에 식구들을 만나실 때에도 이 하나님 나라 번향을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번향을 찾기 위하여 가족들이 예배도 드리고 교제하고 기도하시고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또 열심히 수고하고 섬겨서 하나님 나라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